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 말라 하였다. 그 다음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내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다 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났고 천사가 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제일 시급하게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품고 가다 보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를 챙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먹는 것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고집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상황, 이 40일 굶는 상황에서는 먹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아니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면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떡 얻는 것을 제일 중요시한다면 영생을 놓치게 될 것이나 말씀을 제일 중시한다면 떡도 얻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돈을 우선시 여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진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떡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자가 야, 이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우선시한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말씀 먹어서 나에게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만약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보호하여 무사한다면 백성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는 이후 3년간의 어려움을 굳이 겪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자.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밟아야 할 길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곧 메시아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빠르고 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라고 했으니 예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께서 계획해 두신 과정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계획하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서는 예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최선의 길들을 인내함으로 통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진 직업과 재물을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잡고자 하고 있던 어부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입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 살려면 하던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의 나라를 땅의 것보다 우선시했다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을 버려야 했습니까? 잡으려면 빈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잡으려면 빈손이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어부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일하셨던 예수님의 3년 사역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손에 물건이 잔뜩 있다면, 양손에 물건이 잔뜩 있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 앞에 있어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 잡으려면 놓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잡으려면 놓을 때도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편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양이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움을 현명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땅에 거하는 그 한정된 시간만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육체를 위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서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굳이 예를 든다면 그런 태도는 얼마 있다 곧 망가질 물건에 많은 돈을 써서 사는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것은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부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둘째, 편한 길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해 두신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을 잡으려면 놓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